오늘은 엘리사 내러티브 시리즈 연속 설교 가운데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메신저와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8장과 9장의 내러티브 문맥적인 순서의 전개는 이렇게 되죠. 먼저 8장 1절부터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8장 7절부터는 아람 왕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8장 16절부터는 유다 왕조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 1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8장과 9장의 시작이 이스라엘 왕조 역사고 또 마지막이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죠. 두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의 기록 사이에 외국의 왕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람의 왕조 역사고 또 다른 하나는 남쪽 유다의 왕조 역사입니다. 바로 이런 문맥적인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양쪽에 있으면서 가운데 있는 두 왕조에 긍정적인 영향이든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문맥적인 구도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문맥적 정의는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로 다시 옮겨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문맥적인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다른 외국 왕조들에게 아람에게는 다소 긍정적인 이야기였다면 유다 왕조에게는 죄악을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장면들을 묘사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9장 1절에서 13절의 이 본문은 호렙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3대 기름 부음 사건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성취로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내러티브 본문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제 오므리 왕조는 전체 4명의 왕이죠. 오므리와 그의 아들 자손들로 구성된 오므리 왕조가 44년간의 통치 역사를 이제 예후를 통해서 종결시키고 이제 예후 왕조가 앞으로 5명의 왕으로 예후 왕조가 이어지는데 4명의 오므리 왕조를 종결하고 44년간의 통치를 종결시키고 5명의 왕으로 이어지는 예후 왕조가 앞으로 89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전개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오므리 왕조를 종결시키고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조로 들어서는 예후 왕조가 들어서는 출발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위해서 선지자의 제자를 엘리사가 예후에게 보내는 내용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속에 호렙산에서 그의 스님 선배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이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주셨던 3대 기름 부음 사건 가운데서 이제 그 마지막 미션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교체하는 일이죠. 심지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다윗의 등불을 가진
유다 왕조를 부패하게 만들었던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이 4대 왕조인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종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할 때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을 선택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물론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히브리 원문은 매우 흥미롭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를 엘리사 선지자를 우리 한글 성경 선지자라고 번역을 해놨으나 히브리 원문은 하네비임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선지자들이다 라고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사 한 명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고 그 선지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제자들 중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 복수를 왜 그 선지자들이라고 복수를 해놨냐고 하는 것은 히브리 문법에 강조 복수라고 하는 용법이 있습니다. 예, 장음 복수라기도 하고 강조 복수, 무엇을 강조하거나 장음한 무엇이 있을 때 단수지만은 복수형을 사용하는 히브리 문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왜 복수를 썼냐? 강조 복수를 볼 때 이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중요한 신탁의 예언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그 위임된 선지자의 직분의 권위와 앞으로 주어지게 될 그 말씀의 권위를 동시에 매우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그 선지자들이라고 복수를 한 명 엘리사 선지자인데 불구하고 복수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복수형을 사용한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둘 모두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성천하고 없는데요. 왜 엘리야를 가리킵니까? 왜냐하면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이 일은 엘리사 이전에 그의 선배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받은 소명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현재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가 받았던 그 소명이 엘리야가 받았던 그 소명을 엘리야 때 실현되지 않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 후임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엘리야와 엘리사는 원팀의 개념이 있습니다. 한 팀의 개념이 있다고 몇 시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의 팀 개념이 여기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생도의 공동체의 정체성도 보면 엘리야의 제자들일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엘리사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선지생도 사역, 교육 사역을, 신학 교육 사역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하나를 제외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전자는 히브리어의 강조 용법이라면 후자는 이 본문의 내러티브의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의 문맥적인 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이 복수로 둘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예. 엘리사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미션을 줍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라고 미션을 부여합니다. 사실 이 미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초적으로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것으로서 엘리사가 지금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엘리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제자를 선택하여서 맡깁니다. 즉, 이 일이 처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 다음에 호렙산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엘리야에게 왔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다시? 엘리사에게 이어지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냅니까? 제자로 이어집니다. 즉 4단계를 거치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교체하는 이 미션이 4단계를 거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 명령을 처음부터 행하지 않게 하고
엘리사나 그의 제자에게 직접 줄 수 없었을까요? 엘리야에게 안 주고, 엘리야는 이 사이를 수령 들지도 아니한데 왜 엘리야에게 미리 줬죠? 엘리사에게 주고 엘리사의 제자에게 바로 줘도 되는데 왜 엘리야 때 호렙산에서 이 미션이 주어졌을까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와 사역의 연속성의 중요한 한 증거가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두 선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 있고 완팀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본문들도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문학적으로도 연속성이 있고 사역적으로 이분이 완팀으로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런 부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엘리야를 선택하고 엘리사를 선택하고 또 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보내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복식 문화를 반영합니다. 옷 입는 방식을, 패션에 대한 것을 반영한다는 거죠. 긴 외투를 입게 되었으니 이것은 신속한 행위를 하는 데는 상당한 불편이 있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옷의 허리 부분을 끈으로 동여 묶는 행위는 어떤 일이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준비하는 예비적인 행위가 됩니다. 허리를 묶으라는 말은 급한 일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급한 일은 엘리사가 이미 준비해둔 기름병을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다녀오는 일입니다. 길랏 라모스는 직전의 문맥 8장 28절에서 유다왕 아하시야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연합하여서 아람왕 하사엘과 전쟁한 장소입니다. 거기서 요람이 아람 군대에게 부상을 입힌 장소가 되죠. 그런데 왜 길랏 라모스로 지금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이어지는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랏 라모스는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이 되는 예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후의 정체성을 님시의 손자라는 표현과 여호사밧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중적으로 예후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예후의 정체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문의 저자가 그의 아버지 이름만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할아버지 이름까지, 님시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예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유다왕 여호사밧과 동명이인이라는 점을 의식하면서 유다왕 여호사밧과 차별화하기 위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에 여호사밧도 등장했기 때문에 앞문맥에 2절에서 언급된 길랏 라모스에게 도착한 후에 엘리사의 제자가 수행해야 될 준비의 미션이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후를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예후를 방문해서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함께 있는 동료들,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료들입니다. 동료들로부터 선택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 명이 앉아 있을 텐데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후를 골방으로 데려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직전에 있어야 될 세 가지 예비 행위입니다. 이 세 가지 행위들 가운데 엘리사의 제자가 수행해야 될 목적과 관련된 최종적인 행위의 동기는 뭐냐 하면, 골방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은밀함을 의미하는 이 골방이라는 단어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왕의 임직을 위한 은밀한 기름 부음의 사건은 사무엘이 현직 통일왕국의 왕이었던 사울의 말년에 하나님의 명령을 은밀하게 받들어서 베들레헴에서 진행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7 아들이 지나가게 하고 최종적으로 들에서 양을 지키는
막내 아들 다윗을 오도록 해서 다윗을 기름 붓는 사무엘이 기름 붓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 장면에도 은밀하게 행해졌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고 사무엘의 본문도 그렇고 모두가 현직 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차기 왕의 후보자에게 기름을 미리 붓는 일이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자는 생명의 위협이 있고 기름 부음을 당하는 자들도 현직 왕에 의해서 암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밀함이 이 미션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를 골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준비하여 주었던 기름을 가지고 예후의 머리에 부으면서 선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선포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신탁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서 미션 준비의 3단계가 있었다면 이제 실제 현장에 가서 실행 3단계의 행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단계 무엇입니까? 1단계는 기름 부음의 의식 행위를 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2단계는 기름 부음과 함께 여호와의 신탁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가 이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문을 열고 급히 도주하는 행위가 연결됩니다. 이 세 가지 행위를 엘리사는 그의 제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현직 왕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기름 부을 바치고는 도주하라는 것입니다. 36개 도주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것이 어떤 특정 개인의 킹메이커, 요즘 말하면 대통령 만드는 사람들, 정책 만드는 사람들, 선거운동 본부장, 킹메이커, 사람의 킹메이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이 킹메이커라고 하는 이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메신저는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의 신탁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히브리로 말하면 코아마르 야훼, 코아마르 야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신저 포뮬러가 사용됩니다. 이 표현은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이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꿈에서 본 게 아니라, 소문을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직접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사용할 때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입니다. 이 메신저의 포뮬러의 수학적 기능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하는 분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도 있지만은 이 말씀 전달하는 메신저의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말씀 전하는 자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의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라 확실성, 신실성,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점을 강조할 때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에게 라는 표현이 이 신탁의 말씀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인칭 나와 2인칭 너, 이 대명사의 결합이 나타납니다.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굴까요? 이 단어는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주어가 되고 또 이 동사의 간접 목적어가 됩니다. 즉 내가 기름을 너에게 붓는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는 예후를 가리킵니다. 나는 누굴까요?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그 제자입니까? 굉장히 헷갈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사람은 지금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라는 직접 화법 메신저 포뮬러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송두리째 전체 따옴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는 누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즉 기름 붓는 일은 왕을 만드는 일이고 왕을 세우는 일이죠. 그러므로 이 일은 사람이 왕 세우는 일이 아니고 제자가 기름을 실제로 대행해서 붓더라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붓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킹메이커는 누구예요? Who is the kingmaker? 하나님 자신이 킹메이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켜서 대리자로 기름을 붓지만은 엘리야에게 주어졌고 엘리사에게 주어졌고 제자에게 주어져서 제자가 마지막 기름을 붓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기름을 붓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왕을 세우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마친 후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제자가 행할 마지막 행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가 3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냄을 받은 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거 남아있다가는 자칫하면 암살당합니다. 이스라엘 왕을 교체하는 비밀 계획이 사준에 노출되면 신탁의 전달자는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보호하려는 의도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 빨리 도주해라? 기름 부음과 함께 선포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당사자의 예후와 그 장소에 남도록 해서 그에게 깊이 새겨지도록 하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빨리 도주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질문도 못하게 하고 빨리 떠났어. 그래서 그 신탁만 그에게 기억되도록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뜻이 사람들 가운데 논란과 의심이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까지의 내용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제자를 선택해서 불러서 미션을 부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생도 공동체에 학생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대충 몇 명 될까요? 여러분께서 엘리사 내러티브를 상고하면서 어느 한 지역의 공동체에서 뭡니까? 야채 한 부대, 채소 한 부대하고 떡 조금 머리도 조금 갖고 와서 몇 명까지 나눠 먹었습니까? 100명 나눠 먹었다는 기사 있었죠. 예. 그러면 다른 선지생도 다른 학교 빼고 다른 신학교 빼고 예. 특정한 지역의 신학생들만 적어도 102명입니까? 100명 정도로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신학교까지 합치면 뭡니까? 요단 신학교 또 저쪽에 분교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몇백 명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 선지자가 지금 이 미션을 위해서 딱 선택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여서 부르신 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시는 분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일찍이 엘리야를 부르셨죠. 이를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또한 부르셨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셨죠. 엘리사를 부르기 전에 이미 엘리야와의 호렙산 소명 사건에서 엘리사를 택하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이번에는 그 수백 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청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 미션을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된 하나님 뜻 안에서 선택된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특별히 심판의 계획을 아합 집안에 대한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을 수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세상에 이루고자 하실 때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보내시는 방법을 통해서 한결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업무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워킹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장면은 바로 예후가 있는 길랏 라모스로 제자가 가는 장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섹션에 생각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미션을 주셔서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섹션 적용하고자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미션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또한 세상에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일을 우리 시대도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에게 기름 부음과 아합의 온 집안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는 장면입니다. 이 섹션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성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섹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워킹 스타일,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첫 번째 섹션을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섹션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계시죠? 어떤 것일까요? 볼까요? 이제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은 길랏 라모스로 갔다라고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 선지자들의 제자들 중 한 명이라고 표현했으나, 여기 4절에서는 그 청년과 그 선지자의 청년 사이의 동격 관계 안에서 청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엘리사를 일컫는 선지자가 복수로 사용된 것과 달리, 여기서는 엘리사를 일컫는 선지자가 하나비,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절에서 언급한 대로 1절의 용법은 강조 복수의 개념도 갖고 있고, 또 문맥적으로 한 팀, 원팀이라는 엘리야, 엘리사를 다 가리키는 원팀의 개념이 여기서 다시 확인되는 거죠. 여기서 내레이터는 1절의 바로 그 제자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청년에 이어서 그 선지자의 청년이다라는 표현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후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앞에서 유다왕 여호사밧과 혼돈을 막기 위해서 님시의 손자와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중적으로 표현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청년하면 또 다른 청년이 있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선지자의 청년, 즉 그 선지자 제자라는 말입니다. 앞에는 제자를 썼다 이은 청년의 표현을 바꿔 썼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동격의 표현으로 그 선지자의 청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엘리사의 제자된 그 청년이 이제 도착한 한 장소에는 여러 명의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미 예후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5절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라고 청년이 장관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당신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당신들,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칭 복수가 아니에요. 원문에 단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청년이 특정 한 사람을 콕 찍어서 당신이라고 말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특정 한 사람을 콕 찍어서 말하는지 모르고 자기 전체를 가리키는 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를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군대 장관들 모두 중에 누구에게 네가 말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청년에게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예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입니다. 장관이여 당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후는 자신이 지목되었다는 사실과 그 청년이 은밀한 골방에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뜻을 알아차렸는지 집 안으로, 실내로 그 청년을 인도하여서 함께 갑니다. 여기서 그 장소는 개인 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수경하고 있는
어느 부대 같고, 특히 군대 장관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장교들의 휴식처 정도 아닐까 이런 추정이 됩니다. 물론 민간인으로서 이 청년이 군부대와 심지어 장군들이 모인 장소까지 어떻게 접근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여기도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인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에 대한 정보는 불필요한 사족으로 여기고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문맥을 관찰할 때 이 청년은 다른 사람들의 의심과 경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도망하는 이유도 거기 있으니까, 도망하라는 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의심과 경계를 막기 위해서 좀 어리숙하게 보였어. 요즘 말하면 코를 좀 찔찔 흘리면서 예, 침을 좀 흘리면서 어리숙하게 그렇게 접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좀 후에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이 건물의 내실에 들어서자마자 선지자의 청년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과 행위가 청년 자신의 말과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메신저 포뮬러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했던 말, 똑같은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코 아마르 야훼 엘로헤이 이스라엘라는 표현을 씁니다. 6절에 이 말을 듣는 예후 장군도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이 청년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코 아마르 야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는 것은 이거와 같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마패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패, 암행어사 마패, 패스포르트 신분증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그 메신저가 가져가는 신분증이 이거예요. 메신저가 가지는 신분증은 이거예요. 무형의 신분증이죠. 아무것도 없으면 증거가 그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코 아마르 야훼 마패와 같은 것이에요. 어명이요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예후 장군도 하나님의 신탁임을 적극적으로 직감합니다. 그 신탁의 내용이 어디 있느냐면 6절 하반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53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어휘를 씁니다. 굉장히 많죠. 신탁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카피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 말 하나도 없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53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서 전달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탁의 말씀은 엘리사가 그 제자에게 미션을 맡길 때에 표현한 동일한 표현이 여기서 성취의 장면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여러분 엘리사 내러티브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복이라는 그죠? 예언과 성취의 구도에서 내러티브 전개에서 나타나는 이 반복적 표현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말 그대로 이 소년이 그대로 전달합니다. 선지자가 보낸 그 청년을 통하여 여호와의 신탁은 7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너의 주인, 너의 왕 아합의 집을 치라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아합의 집을 치라는 거예요. 일종의 반역 명령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험천만한 말이에요, 이 말이요. 이 고대 전제 군주 시대에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뭡니까? 우리 조선 시대 또 뭡니까? 이 나뭇잎에다가 그 반역에 대한 그 글자 한자를 그렇게 해석해서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삼족이 몰살당하고 그런 일 있잖아요. 전제구주 시간에 이런 건 완전 반역입니다. 반역행위죠. 그래서 이 엄밀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나의 종들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에 대한 보복으로서 그 피 흘림은 이세벨의 손으로부터 선지자들이 흘린 피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다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은 특정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의 온 집안에 대한 멸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외국인은 제외하고 매인자, 노예, 노원자, 자유자이든지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완전히 멸절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현재의 시점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 4대 왕 마지막 왕인 이스라엘 왕 요람의 통치 말년에 이 사건이 주전 831년 요람이 마지막 통치해입니다. 841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역사적으로.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저주문이 선포됩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의 왕조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조가 뭐냐 하면 바아사 왕조입니다. 여로보암은 22년간 그 왕조가 통치했고 2대 왕조 바아사 왕조는 24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조가 모두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도모했기 때문에 두 왕조 모두에다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조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혼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저 개가 먹고, 죽으니까 그 시체를 개가 먹고, 그 남은 것들은 공중의 새가 먹는다.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는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여로보암의 집안에 대한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아사 왕에 대한 왕조에 대한 저주도 선언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4절입니다. 제가 소개를 하면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저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비슷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아합의 집에 대한 오므리 왕조의 아합의 집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면서 과거에 1대 왕조였던 여로보암의 집에 선언되었던 저주와 2대 왕조인 바아사 왕조의 집에 선언되었던 저주가 함께 묶어서 누구 집에 떨어진다고요? 아합의 집안에 떨어진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예, 여로보암 왕조의 집안에만 떨어진 저주도 큰 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아사 왕조의 저주도 큰 건데 이거를 두 개 묶어서 한꺼번에 어디에 누구 집에? 아합의 집 위에 떨어뜨린다니까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느냐, 큰 벌을 받는 것인가, 그 점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 족구를 할 때 뭐 게임할 때 3세트 합니다. 보통 3세트에서 2대1로 이겼습니다. 2대1로 한 팀이 이기고 한 팀이 졌습니다. 진 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한 번 더 하자. 5세판 하자. 그래서 해서 그러면 2대1로 이겼던 것은 뭐 우리가 밥 사주기 했던 걸 그것뿐만 아니라 5판 3승해서 다 묶어서 다 김밥뿐만 아니라 뭐 디저트까지 다 덮어 씌운다. 뭐 이런 보통 게임이 있습니다. 그 우습게 하면 그 이야기인데 바로 여로보암의 집에 선언됐던 저주와 바아사 왕조의 집에 선언된 저주가 똘똘 뭉쳐서 누구에게? 그냥 아합의 집에 떨어뜨린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아합 이전에 가장 악한 두 왕조 여로보암 왕조와 바아사 왕조에 선언된 그 저주가 통합되어서 아합의 집에 떨어지게 되니 누적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최악의 저주입니다. 최악의 저주는 최악의 범죄를 암시합니다. 최악의 범죄는 최악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뭐 하시는 분이다? 따라합니다.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두 번째 섹션 적용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5번 나옵니다. 구약에 3번 나오고 신약에 2번 나옵니다. 시편에 2번 나오는데 하나만 소개하면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여기서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부정적 의미예요. 죄를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부분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25장 14절에 보면 그래야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좀 부정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만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다 심판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은 구약이죠. 지금 이제 두 번은 신약인데 한 번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이면 역시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부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용례로서 신약 성경의 5회, 신구약 전체 5회 가운데 딱 한 번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따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에 대한 것입니다.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나는 신구약 전체에 나타나는 네 번은 죄에 대한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는 것이고 한 번은 상으로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상을 받을 자에는 상을 주시고 벌을 받을 자에는 벌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선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하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일어난 일들을 보면 굽어지고 왜곡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선악간에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 있습니까? 나의 선한 행위를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의 아버지시다. 위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 피곤치 아니하며 때가 되면 거두리라. 행한 선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인내로 선을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세 번째 섹션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예후를 위한 대관식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메시지가 있는 메신저가 되라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는 메신저가 되라. 살펴볼까요? 엘리사가 보낸 그 제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두 왕조에게 일찍이 선언되었던 저주가 9집의 이세벨 위에 적용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신탁의 말씀을 그 청년이 선지자가 말해준 대로 신속하게 전달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이어서 예후가 그 내실 방에서 이제 나옵니다. 나와 보니까 밖에 동료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온 것이죠. 11절에. 그때 주인의 신복들이라고 불리는 오므리 왕조의 이 마지막 왕이었던 요람 왕의 군대 장관들이 예후에게 질문합니다. 허이 예후,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대들에게 엘리사의 제자가 미친 자로 그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여기서 미친 자라는 표현이 뭐냐면 샤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to be mad 라는 동사를 쓰는데 수동태 분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7번 사용되는데 많은 경우 반 이상, 반 정도가 다윗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이 언제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제가 아까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이 청년이 다가왔을 때 그 군대 장관 있는 장소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겠는가? 좀 어리숙하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자처럼 그렇게 경계하지 않도록 사람이 그렇게 다가온 이유가 바로,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이 점이에요. 이 단어가 다윗에게 사면 사용되는데 다윗이 미친 척 했을 때, 침 흘리고 미친 척 했을 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다윗처럼 미친 척 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어리숙하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그 청년을 좀 무시하는 말로써 그들에게 엘리사가 보낸 제자는 미친 자로 그렇게 취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친 자 치고 너무 엄중하고 중요한 예언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후는 동료 장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그는 미친 자가 아니고 그가 한 말도 미친 말이 아니고 가짜 뉴스가 아니고 이제 당신에게 내가 말하려고 한다. 곧 알게 되리라 이 말은 내가 말하려고 한다라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적어도 그 말을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을 반영해 줍니다. 미친 자가 아니란 말이죠. 미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후가 그렇게 대답하니 동료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That is not true. 당치 않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후에게 빨리 우리에게 말해다오. 예후 우리에게 빨리 말해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재촉합니다. 예후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라는 신탁의 말씀을 또 반복하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세 번 사용되어 있죠. 신탁이 그죠? 엘리사가 그 소년에게, 소년이 예후에게, 예후가 나와서 동료 친구들에게 말할 때도 코 아마르 야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신탁 마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꼼짝마예요. 꼼짝마예요. 예. 그가 동료 장군들이 미친 자로 부르는 선지자의 청년은 미친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신 메신저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그 신탁의 말씀은 미친 말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말이라는 것은 미친 말이 아니고 미래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미친 자가 아니고 메신저라는 것이에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직접 화법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코 아마르 야훼가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동료 장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랍니다. 마패를 보여주니까, 패를 보여주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들은 자기 앞에 있는 동료 예후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마패를 보여주니까, 어명이요라고 말하니까 여호와의 신탁을 듣자 말자 이들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썸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까지 붑니다. 13절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예후는 왕이라. 제후 is king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썸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썸돌은 히브리 원어에서 좀 난해한 표현인데 보통 두 가지로 여기서 의미가 가능합니다.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발을 올려놓는 돌이나 또 의자에 앉으면서 그 돌을 의자로 사용하는 경우도 될 수 있고 그리하지만 다른 의자에 앉아서 신발을 벗고 발을 편안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돌이 썸돌입니다. 이 돌 받침대는 예후가 앉아있는 의자 역할을 했든지 아니면 의자가 없어서 의자에 앉아서 발을 올려놓는 받침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후가 사용했던 그 돌 위에 예후 밑에 그들은 각각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을 급히 가져와서 예후 밑에 깝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행위는 예후를 극진히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기억하시죠? 호산나 부르면서 그 밑에 나귀 위에도 깔잖아요. 극진히 존경한다는 겁니다. 왕을 대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행위도 예후는 왕이다 라고 옷을 까는 행위 외에도 어느 행위로 예후는 왕이다 라고 했으니 예후의 대관식을 코로네이션 대관식을 미리 행하는 일종의 예식이 되고 있습니다. 차기 왕에 대한 동료 장군들의 예우와 축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됨의 가장 확실하고 신분을 보증하는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기름 부음과 여호와의 신탁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이 동료 장군들은 바로 직전까지 선지자가 보낸 청년을 미친 자라고 불렀습니다. 미친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미친 놈이에요, 사실은요.
미친 자는 좀 성경이 좀 점잖게 표현하기 잘 없었지만 그 한자가 놈자자 아닙니까? 미친 놈이에요. 침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미친 놈이죠. 여호와의 신탁을 들은 후에는 이제 그 존재와 그를 통해 쓰는 데 말씀을 신뢰하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미친 자라고 부른 자들이 이제는 신뢰하고 믿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대의 정체성을 미친 자로 부르는 자들이 여호와의 신탁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된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믿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존재의 변화는 changing of one's being, 이 존재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임하심 때문에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친 자라고 불렀던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영성이,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그 말씀을 믿는 자로 변화된 것은, 그 사실을 그 팩트로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장군들의 겉옷을 동료 예후 밑에 깔았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왕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고 팩트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들에게는. 그러면 말합니다. 존재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는 말씀의 임하심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은 재창조고 말씀은 역사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가슴으로 진심으로 듣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정체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디를,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정체성, 메신저의 정체성이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코아마르 야훼라고 하는 이 마패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정체성이 증명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 존재의 정체성의 증명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환경으로? No.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이런 의미 아닙니까? 예, 그 말이요. 그 명제의 의미가.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은 그러나 존재의 변화는 진정한 의미에서 환경과 사회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입니까? 말씀을 받은 자입니까?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까? 주의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주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 먹는 것 없어도 든든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부유한 자입니다. 주의 신실하신 약속 받아서 그 마음에 묵상하고 품고 있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진 자 대수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받은 자 대수롭게 여길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자 보통 사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정체성을 가진 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믿는 자입니다. 그 뜻에 순복하는 자입니다. 그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자가 바로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귀한 동력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존귀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존경한다면 우리 아빠가 연령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인간으로서 사회적 동물로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약의 부모로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훈육하고 지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더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과 목사님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이 세파와 같은 풍랑이 일어나는 이 세대 가운데, 위험한 세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코아마르 야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는 신탁의 말씀을 가졌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고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저장이 되어지고 말씀이 엑기스처럼 내 마음에 담고 하루를 출발하는 자는 사람 눈치를 볼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무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신실하신 약속 나 받았네. 메신저가 메시지가 있어야 권위가 있고, 메신저가 메시지와 함께 갈 때 그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가 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메신저인데도 메시지가 없으면 그것은 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든지 입술을 벌려서 전하든지 내 안에 적어도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나를 통해서 경험하고 만나게 하신 그 주님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인생 안에서 내 안에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이 메신저가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도 품지 아니하고 직장을 가고, 메시지를 품지 않고 학교 가고, 메시지를 품지 않고 이 일터에 나가고, 메시지 없이 세상을 나갔어.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껍데기만 메신저예요. 메신저라는 껍데기 위에, 껍데기 안에 메시지를 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힘이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쉽게 유혹당하고 넘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언약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 학업의 현장에서, 공부의 현장에서, 인생의 진로 안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는 삶입니다. 훌륭한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공부하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담지 않으면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So what? 그래서 짠들 소리예요. 출첵 실컷 해봐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메신저가 되었어. 여러분이 하는 전공과 전공 영역에서 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의 위치를 보아야 됩니다.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의 자신감을 봐야 됩니다.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보냄을 받은 종의 정체성이죠. 곧 보내신 하나님 자신의 대행자입니다. 말씀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사를 부르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 제자를 선택하여 보내셨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가 메시지가 있느냐라는 점이에요. 너가 메시지를 가지고 Do you have
My message in you.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셔서 보내셨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미리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우리 주님이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보내시는 사역을 중단 없이 하나님이 하고 계실까요? 보시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업무 스타일이 보내는 일일까요? 오직 하나의 궁극적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세상을 보내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는 것, 메신저로 나가는 것, 이유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 미션 때문입니다. 뭘까요?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메신저의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메신저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메시지는 삼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보내심과 이 보냄을 받는 사명에 신실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글로리 커뮤니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